할렐루야. 여러분, 성의 셋째 날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회를 섬겨주는 우리 사랑교구 모든 교구원들, 그리고 성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성의 셋째 날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도로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목회실에 하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부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교구 목장원들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목장원과 성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드려진 예물과 새해 소원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매듭짓게 하시고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열망하며 2021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간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모아 성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2021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의 셋째 날 새벽 여러분 각 처소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한 해의 문을 열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의 셋째 날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믿음의 확신이 주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주는 기쁨. 저는 바라기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불안합니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 그때 불안이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꾸 의심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되면 잠이 오겠어요?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두터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설사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텍스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믿음, 피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거나 팔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은 은행에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찾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화폐 가치로 환산되어 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왜 그 일을 계획하고 왜 그 일을 추진하고 왜 그리로 나아가나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큰 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에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은행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는데, 신뢰할 수가 없는데, 저 은행은 맡겨놓으면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은행이야. 그런 은행에 여러분이 그 큰 재산을 맡기겠어요? 설사 맡긴다 하더라도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도 맡기는 겁니다. 믿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도 또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내어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에서도 제3의 자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제3의 자본이 바로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업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단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만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기업의 성공적인 그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3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 제3의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자본, 이 제3의 자본에 경제학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인가,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 여러분 투자를 하고 그런 곳에서 기업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부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가예요. 여러분 그런 국가에 아무리 물적 자원이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할지라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죠. 자, 믿음의 삶에서 만약에 믿음이 부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이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보면 그 자리에 틀림없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언제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보면 믿음을 점검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당신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언젠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나니라.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텐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한탄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도 항상 주님께서 보시면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12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으니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떻겠으며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겠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12회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이 새해 첫 주간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출발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이 놀라운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조금 믿음을 왜곡하거나 혹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요? 내가 원하는 좋은 집, 내가 원하는 좋은 차,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차, 내가 원하는 좋은 주택, 내가 원하는 좋은 인생,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믿는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참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취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나간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산산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내 계획도 무너지고 내 꿈도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자리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내 꿈이나 내 계획이나 내 목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이 다 산산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절하심도 감사.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하심도 감사.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영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꿈이 산산이 무너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거절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 거절하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내 뜻이 무너져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뜻을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내 뜻이 무너진 걸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져서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울의 믿음, 그 사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제 마음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그가 이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갔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고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놀랍게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철주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철주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복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말하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한복판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아닙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그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은 고난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분이 저런 고난을 당했는데,
저 가정이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뚫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 딛고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참 많이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가능하지, 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너졌을 텐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을 텐데,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역사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우들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고 끊임없는 박해와 복음에 대한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2021년 대망의 새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어떠한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는 새벽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